자, 오늘은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 수고하셨죠? 네,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즐거운 성탄절. 네.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 선물입니다. 선물. 누가 와서 선물 주고 가요? 우리 아이들이 좀 큰 애들은요, 산타가 누구냐 했더니 엄마래. 엄마가 산타래.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학생들 머리에 선물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다? 없으면 좋다 손 들어봐. 없으면 좋다. 내가 절대 못 갖고 가게 할 테니까. 아니야?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선물을 받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물은 받고 나서 얼마 지나면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 가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혼은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관계를 갖는데 혼이 필요해요. 육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육이죠. 사람이 육의 생명이 끝나면 영혼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전기를 흘려도 전선이 없으면 전기가 못 오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들도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 육체예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영혼이 나갑니다. 영혼이 나가면 육체는 불구덩이 넣어도 몰라요. 냉동실에 집어넣어도 추운 걸 몰라요. 사람은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꿈을 꾸는데 험악한 꿈을 꾸면 누워서 잠을 자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때로는 식은땀까지 흘려요. 그와 같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혼을 가지고 있는 돼지나 짐승들은 죽으면 혼이 사라져요.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게 천국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육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사람을 다 깨끗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만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불구덩이에 빠졌어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나를 건져주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물에 내가 떠내려갑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건져줘요. 그게 구원입니다. 제가 바닷가에 살 때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바닷가에 수영하러 갔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위에 형님들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때는 어렸을 때예요. 수영을 못할 때입니다. 바닷가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내 위에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얕네. 우리를 놀린 거예요. 얕다고. 놀린 겁니다. 그래서 또 너무 순진해서 그냥 믿고, 야, 우리 들어가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가. 나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발 하나 싹 들여놓는 순간에 거기가 깊은 고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쑥 들어갔는데, 내가 수영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야 딱 들어가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발이 딱 오그라들어요. 수영을 할 수 없는데 그때 내 생각에 딱 한 가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근데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되겠다는 그 순간에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저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어요라는 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손을 들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형들이 골탕을 먹였다 이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물을 계속 바닷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멀찍이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욕을 하면서 빨리 구원하라고, 빨리 건져내라고 가지고 딱 건져냈어요. 저를 건져냈는데 제가 바깥에 딱 나와 보니까 배가 맹꽁이 배예요. 얼마나 바닷물을 많이 먹었는지. 그리고 토해내고. 여러분, 그때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날 건져준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 그걸 구원이라. 여기서 여러분들도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 내가 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환영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때문이에요. 무슨 선물이냐? 가장 기쁜 선물인데 첫째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좋은 사람 찾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불교는 자비를 찾습니다. 유교는 인자를 찾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 지혜를 찾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오셨느냐? 사람을 찾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왔을 때 내가 볼 때 조금 모자람이 있고 기분이 나쁘고 또 저 사람이 불편하게 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자꾸 증오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귀찮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말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신분도 없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많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싫어하고 쳐내요. 조금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신분상으로나 재산상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람을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보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 찾아온 거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 없어요. 깨끗한 사람 없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람은 무가치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좋은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해도 안 해요. 착한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가르쳐주지 않는 못된 짓은 안 가르쳐줘도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동생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동생을 보니까 그렇게 부모의 사랑 받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동생을 눈을 찔러 동생을 때려. 왜 그러냐? 내 사랑을 네가 뺏어갔다. 이거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시샘하는 거,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안 가르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된 짓은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구멍 뚫어다 놓고 여기는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꼭 들여다봐요.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대로 가면 인생은 죽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야. 그 차가 떨어져 죽게 돼. 그럴 때 누군가가 알고 못 가게 막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주셔서 같이 우리가 식사도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죄인의 몸으로는 천국 못 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가는 데가 있어요. 지옥은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불덩어리 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제 아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제 아내가 죽었을 때에 경험한 것이 어디냐? 한양대 병원에 있을 때 경험한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더 살아보려고 보약 먹고 한약 먹고 좋다는 거 다 먹어도 때가 되면 가. 제가 예언할까요? 100년 뒤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 없다니까. 요 애들 빼놓고.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제일 오래 사는 우리 구옥선 고사님 오시길래 몇 세신가? 아이고, 걸어오는데 걸으면 불편해서 1시간을 걸어오셨대. 이 추운데. 연세가 94세, 94세인데 걸어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권사님 30년 더 사시라고 그랬어. 내가 30년. 아, 왜 그러냐? 아니, 모세도 120세 살았는데 뭐. 건강하기만 하시면 돼. 건강하시면.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즐거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스, 예배하라, 경배하라.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라. 오늘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막 하는 거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로 성경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배워서 이 아이들이 요즘에 보니까 우리가 인성교육도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프라이버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학교에 가서도 보니까 반장하는 애도 많고 회장하는 애도 많고 리더십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걸 제대로만 배우면 우리 어른들도 최고의 경영인이 되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어디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가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의 해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해가 뭐냐?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를? 복음을, 복된 소리를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회당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회당장이 성경을 하나 딱 집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책을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폈는데 어디를 폈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읽은 그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다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무슨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어요. 뭐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리고 너나 내 아들, 딸, 그리고 너희 집에서 부리는 노예, 종이라고 하는 남종이나 여종, 너희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도 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은 힘써 일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요, 근면정신을 가져라 이거야. 일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일하지 않는데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정신에는 근면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신분고하를 넘어서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는 평등정신이에요. 평등.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 이거는 근면정신. 그리고 신분고하를 만난하고 이러지 말고 다 예배를 드려라, 이거는 평등정신이야. 기독교는 네가 돈을 많이 가졌니, 적게 가졌니, 뭐 좋은 자리에 있니, 나쁜 자리에 있니, 이것 갖고 편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주 안에서는 똑같아. 할렐루야. 그 평등정신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집에 거하는 가축도 안식하게 하라. 이라는 낙타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안식하게 해라. 쉬게 하라. 일시키지 마라. 이것이 뭐냐면 박애정신이에요. 자연까지도 사랑하라는 박애정신.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는 예배 속에는 자기의 정신이 있어요. 이 정신이 빠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 빠진 예배라는 거예요. 정신 빠진 예배. 대한민국에도 정신이 빠지면 나라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정신 나가면 안 돼. 사람이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저거 넋 나갔다, 정신 빠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 빠지면 죽어요, 살아요? 뭘 죽어? 멍청하게 있으면 넋 나갔다 그러지. 넋 나갔다. 그 넋 나간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이 빠져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내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작은 미물이라도 사랑하는 박애정신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이 안식일 정신에서 커지는 게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지켜요. 7년째 되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안식년은 뭘 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 정신 위에 내가 만약에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때는 사고 파는 시대니까 7년이 되면 그 노예가 돌아가야 돼.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하게 되냐면 부채를 탕감해줘요. 내가 갚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갚을 형편이 됐다 그러면 부채를 탕감해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게 하는, 이게 바로 평등정신이에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빚이 있구나, 그러면 그걸 나누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도 7년째 되는 날은 쉬게 해요. 농사 계속 지지 마라. 계속 거기서 빼먹으면 이 옥토가 되질 않으니까 산성화 되어버리니 1년을 쉬어라. 이게 여러분 생태계 보호예요. 생태계 보호. 성경에는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7년이 지나서 49년이 지난 50년째가 되면 바로 그게 은혜의 해, 신년이에요. 신년.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노예를 풀어주고 종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부채를 탕감해주고 농토를 다 쉬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내가 어려워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으면 50년째가 되면 땅을 팔았던 그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샀다고 해서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희년이 가까울수록, 만약에 내가 땅을 파는데 이게 언제가 희년이냐, 2년 뒤다 그러면 땅값이 싼 거예요. 이게 10년 뒤에 이 땅을 돌려주게 된다, 아니면 30년 뒤에 돌려주게 된다. 그 시간이 길수록 땅값이 비싸겠죠. 그러나
영원히 땅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신년이 되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렇게 되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부동산 투기가 없어요. 이렇게 신년이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신년의 해, 다시 말하면 즐거움의 해를 지켰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러 왔느냐? 너희에게 이런 신년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자녀들이 복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게 아름답죠? 내가 유심히 봤어요. 우리 교인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앞에서 보는데 남은 안 쳐다봐. 자기 자식만 봐. 내 자식이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 야, 내가 그걸 보고 역시 사람의 눈은 자기 자식에게 가는구나. 우리 하나님도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말은 뭐예요? 먹는 대로 소화되고 먹는 대로 건강해진다 이거예요. 아멘 아는 사람은 병든다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들어가나 나가나 우리는 복덩이요, 복덩이. 아이들 볼 때마다 아이고 이 복덩어리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얘기했어요. 인류의 문화는 종교의 문화다. 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의 문화가 바뀌더라 이거예요. 저들의 자유, 평등, 축복, 박애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안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다음에 복지,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게 뭐냐? 예수님이 뭐 하러 왔느냐? 너희에게 희년을 전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진 것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말이에요. 참 난 지난번에 우리 그 원희룡 장관 있죠? 국토부 장관 했던 원희룡 장관. 이분이 장로님들 모은 데 와서 이 간증을 하더라고.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집에 가훈을 써가지고 오라 그러더래요. 가훈. 집안의 가훈, 집안의 교훈이 뭔지 써갖고 오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아버지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그랬더니 가훈도 모르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 땅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게 우리의 가훈이다. 그런데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너희 가훈이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대. 그랬더니 선생님이 비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 아들 가운데 자기 형님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됐고, 자기는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어져서 나라의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주도 도지사를 하는데 한라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더래요. 신을 섬기라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더니 나중에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붙잡아 놓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시의원들한테, 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치를 해도 우리는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날더러 종교를 포기할래, 도지사를 포기하래 그러면 저는 도지사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나도
당신들이 믿는 종교를 존경한다 이거야. 존경한다. 그러니 내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를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면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들이 조용해져 갖고 그 뒤부터는 아무리 절을 안 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제가 집회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때만 해도 어렵고 자기가 절망으로 있을 때는요, 의사를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만 의지하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내가 조금만 아프면 자꾸 의사한테 찾아가는, 병원에 찾아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그런데 절박한 상황이 와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만 딱 의지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가서 살고 계시는 그 김순학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려고 영주권을 받으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상판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다가, 은혜는 사모하면 다 받는다. 못 받는 건 개도 받는데 말이야. 사모함이 없어서 못 받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첫째 주간에 왔다가 은혜를 못 받은 거야. 둘째 주간에 아주 가지도 않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내가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안 간다. 그래서 둘째 주간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강하게 임해버렸어요. 딱 내가 손 놓고 안수하는데 날라가 사람이 한 2m가 붕 떠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지금도 그 얘기예요. 씩 내가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더래. 자긴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안 일어나지는데, 가위 눌린 것처럼 말이야. 안 일어나는데 뭐 내가 씩 웃더래. 난 딴 사람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고 씩 웃고 있더래. 비웃는 모습으로. 여러분, 근데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하고 나서 이분이 바로 이틀 뒤에 비자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미국을 가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미국에 가면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지만 미국에 가면 우리 안혜근 목사님도 잘 알아요. 미국에 가면 제가 보내는 사람은 다 뒷바라지 해줍니다. 우리 심장로님 딸 거기에 갔을 때 내가 뭐라고 그냥 가니까 그 교통비 좀 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1,000불 2,000불씩 줘요. 그런 분이요. 왜 얼굴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줘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요. 근데 이 땅에서 풀어놓잖아요. 하늘도 풀려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자유를, 우리 주님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7절 하반절 보면, 내가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유입니다. 자유. 기독교의 윤리의 기초가 뭐냐? 자유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둬놓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감옥에 가면요, 먹여주고요, 재워주고요, 운동시켜주고요, 다 합니다. 근데 왜 거기서 나오려고 합니까?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유가. 새들도 가다 놓으면 먹을 거 다 주고 모든 거 다 주잖아요. 그런데 새들이 왜 날아가려고 그럽니까? 자유를 찾는 거예요.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람이요, 죄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죽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천국이 보여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지를 않습니다. 루터가 말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보니까 이 로마의 그 교황들이 왕 노릇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의 자유를 뺐는지, 종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하느냐고 종교를 개혁하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결안으로 바위 깨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왕의 자리에 뭐가 올라가야 되느냐? 법이 올라가야 된다. 법이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다. 사람이 모든 걸 장악해버리면 안 된다. 왕도 잘못하면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을 한, 기독교의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법치주의를 외친 거예요. 법치주의. 그 법치주의에서 나온 게 뭐냐?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겁니다.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재산,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통치 방법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법을 무시해버려요. 왜? 법이 있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안 돼요.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이 한국의 주사파들이 말이야, 저들이 이렇게 딱 정해놓고 공산주의 사상을,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느 당은 말이에요, 한총련, 동부연합,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동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김일성주의자들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이석기가 여러분 간첩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연합이 돼가지고 거기에 국회의원이 글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넘겨서 굵은 글씨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산주의의 첫 번째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법치가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치를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온 거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그거 한번 좀 띄워보세요. 네, 자, 넘겨보세요. 자유주의, 또 쭉 넘겨주세요. 더. 자, 하나 더. 자, 여기 보면 한국의 헌법이에요. 헌법에 보면 이게 다 자유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 전에 대통령이 누구요? 문재인. 지금의 대통령은요?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해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은 자유를 없앴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아무리 국가의 공동체가 유익이 돼도 개인의 생명이나 개인의 재산, 개인의 자유에 문제가 일어나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개인이 존중이 여김받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민주주의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만든 거냐? 성경에 의해서 목사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나라를 바로 세운 게 목사들이야. 목사들. 루터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했는데 여기를 한 세대가 지나간 뒤에 등장한 종교개혁자가 또 하나 등장했는데 그게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이야. 잔 칼빈. 이 칼빈이 우리의 이
신앙을 어디다가 했냐면 경제를, 개인의 자유에다가 경제를 붙인 거예요. 신학에다가 경제를 붙이니까 뭐가 되냐면 자유시장경제가 된 거예요. 자유시장경제. 무슨 얘기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게 내 거요, 네 거요? 다시요, 다시 잘 정신 차려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내 거요, 네 거요? 내 거요. 이게 자유시장경제. 그러나 북한의 공산주의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내 거요, 국가 거요? 국가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저들이 소를 키우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은 소를 팔았다고 9명을 죽였어요. 사람의 생명이 병들어 죽은 소만도 못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소가 병들면 소를 매장합니까? 사람을 죽입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요. 우리 대한민국은 소가 병들면 소나 돼지를 다 땅에다 묻어버립니까?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죠? 왜? 그거 먹으면 사람이 병들까봐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짐승을 묻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개인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유물론이기 때문에 물질이 우선이요. 물질이. 그 신이 없어. 그러니까 저들은 종교가 있으면 자유시장경제가 안 돼. 아니 자유시장경제가 되니까 공산주의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자유시장경제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요. 칼빈. 장로교의 목사님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청교도에 의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이걸 가지고 막 열심히 일해서 돈을 악착같이 버는 사람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차이가 나니까 이걸 보고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노동자들이요, 근로자들이요, 혁명을 일으켜 돈 가진 자들을 다 때려잡고 우리가 그걸 뺏어서 나눠 가집시다.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이때 영국을 보고 공산주의가 될 거라고 외쳤던 칼 마르크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 당시에 영국에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감리교회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야. 요한 웨슬리 목사가 배운 자들이여 못 배운 자들에게 지식을 나누라, 공부를 가르쳐라, 가진 자여 없는 자에게 돈을 나누라. 그래서 그분이 가르친 게 이거예요.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돈을 많이 가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나눠라. 그래서 영국 사회를 골고루 잘 살게 하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잘 살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 웨슬리 목사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를 이뤄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칼빈. 그 다음에 모든 경제에 돈이 많으면 골고루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게, 강제로 뺏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게 감리교회의 요한 웨슬리예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미국의 모든 경제를 완벽하게 구축한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였던 막스 베버예요. 막스 베버. 이런 사람이 자본주의와 경제 생태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가난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자유함을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술의 종이 되지 말고 도박의 종이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오늘 하루 와서 성탄절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해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는 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 자유시장 경제인데 이게 어디서 세워진 거냐?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에게 제도를 바꿔놔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민주국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됐냐? 기독교의 복음으로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늘 새기면서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